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의 사건입니다. 먼저 성전 청결 사건은 제가 작년 고난주간에 외부에 잠깐 메시지 전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찾아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두메 출신으로 분봉왕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정치적 목적으로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배경 속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 즉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 등이 성전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실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틀리거나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성전에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하는 자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폭리를 취하고 성전을 세속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비둘기의 시세는 무려 일반 시세보다 80배나 비쌌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은 수십 킬로, 멀게는 수백 킬로까지 와서 재물이 비싸다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은 영적인 일에 또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관심은 없고 종교적 지위를 통해 성전을 관리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로 성전을 관리하며 경비하는 일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성전의 일을 통해 재물에만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이 땅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성전 관리 업무를 세습하면서 대대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부도덕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오늘의 사건이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십자가로 드려지시고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심을 영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전을 통해 돈을 벌어야 했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미움의 대상, 죽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 주님의 사역을 묵상하며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성전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영적 맹인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원자인 줄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며 노하신 것은 성전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던 일이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복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의 구조는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 성소, 그 다음 유대인 남자의 뜰, 그 다음이 유대인 여인의 뜰, 그리고 마지막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여자가 가서 기도하는 곳이 각각 다르고 이방인들이 머물며 기도하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을 무시하며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의 소리를 내며 재물을 판매하고 이방인들이 기도하기 어렵도록 만든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구원받은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선민사상에 빠진 자들이 이방인이 기도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무엇보다 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노하시며 장사하는 그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혹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 자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교회의 실세가 되어 교회를 자주우지하고 또 우리의 오래되고 고착화되어 버린 종교적 신념과 생각들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 순종하셨고 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8편 2절 말씀도 인용하시면서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적 신념으로 살아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신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교회 전통을 따라 신앙의 습관을 따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신앙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금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면서 영혼의 유익을 누리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많이 먹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신앙함으로 예수를 통한 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시는 은혜가 충만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 다음 날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심으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무것도 찾지 못함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말씀도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화가 나시고 예민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부터 시작해서 또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말씀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사건은 열매 없는, 생명이 없는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와 형식만 남아버린 참 생명이 없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예표하시면서 이러한 사건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생명이 없고 다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그 수명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꽃이 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꽃이 있을 동안 아름답지만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함으로 그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으로는 더 이상의 생명을 생산할 수 없고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을, 율법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구할 때에 믿음으로 나가면 무화과 나무일 뿐만 아니라 산이라도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로 또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나 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기도할 때에 용서해라, 용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도 용서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형식적인 죄의적 종교 행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안에서 또 타인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성전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지 마시고 문맥을 통해 이해하시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본질을 쫓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며 아주 인수격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누리는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